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를 건너서 시작된 광야 여정, 그것은 결코 낭만이 아니었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을 것을 하늘로부터 하늘 양식을 허락하셔서 먹고 입고 그리고 또한 건강하게 보내었으면 아마도 조금 밤하늘의 별빛 쳐다보고 그리고 살랑이는 바람 이는 것 살갗에 느끼면서 조금의 낭만을 구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40년 광야 여정은 결코 낭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동행의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여정, 그 광야는 그야말로 반항의 장소였습니다. 연이어 터지는 아우성의 레파토리, 그것은 그야말로 죽을 듯 변덕스러웠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하여서 광야에 막 들어섰을 때 이집트의 병사들이 막 뒤쫓아옵니다. 뒤에는 이집트 병거들이, 그리고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신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다고 또한 아우성을 쳤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입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러더니 이제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소위 말하는 시내산 계약의 시기를 지나서 또다시 광야 행진을 이제 힘있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행진하려고 할 때, 그래서 광야길에 들어섰을 때 곧 들어서자마자 무섭게 또다시 금세 볼멘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은혜롭게 내렸던 만나, 그런데 그 만나도 질린다는 거예요. 물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먹겠더라, 그런 투정입니다. 강팍, 이 고절화된 원성의 뿌리를 구약의 예언서들, 선지서들은 이구동성으로 강팍함이라고, 완고함이라고 고발 요약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평, 불만에 대하여서 도대체 어떻게 대응을 하실까요?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은 두 가지로 달리 응답을 하십니다. 첫째는 절대적인 불평, 불만. 우선 이 절대적 불평, 불만은 덜어주십니다. 즉, 죽게 되었어요. 먹을 게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덜어주십니다. 생존이 걸린 문제니까. 그러나 상대적인 불평, 불만은 안 들어주십니다. 예컨대 이미 만나가 있는 상태에서 그것 맛없다라고 궁시렁대면 들어주지를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메추라기 주셨잖아요. 예,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간 메추라기 주셨지 응답으로 메추라기를 주신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징계를 위한 징검다리였을 뿐입니다. 만나 맛없어서 못 먹겠습니다 라고 하는 불평, 불만에 대한 결론은 메추라기가 아니라 징계였습니다. 하나님의 거절이었습니다. 일단 들어주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한도 없이 끊임없이 악순환에 빠지게 되니까. 어느 습관과 사고방식은 서로 쌍방향으로 상호 영향을 주게 된다고 합니다. 평소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생각으로 긍정의 언어를 쓰시는 사람, 그런 분은 아무리 환경이 험악해진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긍정의 단어로 반응을 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평소에는 좀 삐딱한 생각, 삐딱한 시선을 가지고 현실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몸에 밴 사람은 아무리 좋은 형편, 아무리 좋은 상황이 펼쳐지고 희망적 형편이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부정의 단어로 반응하기가 마련입니다. 사고방식이 언어 습관을 지배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이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평소에 말하는 대로, 말하는 습관대로 생각이, 사고방식이, 관점도 또한 그렇게 따라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언어를 배웠느냐, 그래서 어떤 언어를 입에 달고 사느냐, 그것이 생각의 길을 긍정적으로 내기도 하고 그 말이 부정적일 때 부정적 사고의 길을 내기도 하더라. 그 반대도 마찬가지. 긍정적 사고, 긍정적 생각은 긍정의 언어를 내뱉게 하더라. 어느 것이 먼저였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어느덧 불평, 불만과 그리고 부정의 사고방식, 이것이 끊임없이 악순환하는 그런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심각한 고질병이었습니다. 그들은 부정적 생각을 했고 그리고 원망과 불평을 내뱉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뿌리부터 뜯어 고치고자 하셨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이것은 그야말로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이 말로써 번 매였습니다. 이집트 탈출을 감행한 지 어느덧 1년 3개월째, 홍해 바다를 건너 이스라엘 민족이 바란 광야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는 각 지파별로 엘리트 청년, 똑똑한 청년 한 사람씩 12명의 정탐꾼을 뽑습니다. 그리고는 그들로 하여금 목적지인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10명은 아주 비관적인 견해를 밝힙니다. 거기에는 장대같이 키가 큰 거인족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장대한지 우리들은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반면에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반론을 펼칩니다. 그 땅은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땅,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한쪽은 스스로를 메뚜기로 보았습니다. 또 다른 한쪽은 상대방을 밥이라고 보았습니다. 의견이 현격하게 갈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수의 의견에 귀를 기울입니다. 10명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결국 다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살시키기로 작정하십니다. 하지만 모세가 극구 말립니다.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애굽에서 다 끄집어내어서 홍해까지 건넌 이 마당에, 그래서 이 백성들 광야 가운데서 죽도록 내버려 두려고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었나? 그러면 하나님 체면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 위신이 뭐가 됩니까? 극구 중재를 하고 말립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계획을 이렇게 바꾸셨습니다. 그래, 내가 봐주기는 봐주는데 그러나 그냥 넘어가지는 않겠다. 자, 이제 이 백성들 가운데서 데리고 갈 사람들을 솎아낼 것이다. 내버려 둘 사람 내버려 두고 약속의 땅으로 데려갈 사람 다 솎아낼 것이다. 너희가 40일 동안 정탐한 다음에 고작 곧다위 이야기를 했으니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자. 40일, 그래, 그것 40년 동안 도합 광야에서 고생하게 하리라. 이 시련을 견디고 이 단련을 감내하고 이기는 자들, 그들만 그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낼 것이다. 이렇게 해서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결정됩니다. 결국 40년은 이스라엘 백성의 부정적인 생각 혹 부정적 언어 습관을 치유하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이었던 것입니다. 그 40년을 돌면서 부정적 생각을 다 빼버리고 부정적 불평, 원망, 언어 습관을 다 빼버리려고 하는 처방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서 하나님께서 아주 무서운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말씀 그대로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칭했던 사람, 그들은 메뚜기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반대로 상대를 향하여서 바비라고 외쳤던 사람, 그들은 다시 말하면 갈렙 그리고 여호수아, 그들은 그야말로 영광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말로써 운명이 갈렸던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 경로가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판이하게 갈렸던 것입니다. 민수기의 이 말씀은 결국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것을 밟는 주역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고 말았습니다. 말로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느냐, 부정적 생각으로 못 들어가느냐, 결판납니다. 말이 중요합니다. 생각이 중요합니다. 사고방식이 중요합니다. 관이 중요합니다. 보는 것. 그 말에 따라서, 어느 습관에 따라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그 사고방식에 따라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광야에서 인생을 마감하느냐, 다 결론이 거기에서 나더라, 결정 지어지더라 라는 것입니다. 불평불만과 데모를 일삼던 그 출애굽 1세대는 40년 광야길에서 모두 도태되었습니다. 남은 이들 중에서 자녀들만, 2세대들만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1세대 가운데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요컨대 어떤 악조건에서도 약속 말씀 믿고 우직하게 희망적 생각과 말로 살아남은 이 사람들만 마침내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흘러도 맨날 불평 불만을 일삼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도 트집 잡기가 보이는 법입니다. 그 반대로 노상, 믿음과 희망의 말을 입버릇처럼 삼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척박한 땅이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둔갑하는 법입니다. 거듭된 불평불만의 대단원, 그것은 그 유명한 구리뱀 사건입니다. 드디어 광야 생활 끝자락이 되었습니다. 이제 광야 여정 거의 마무리, 모압 땅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 모압 땅에만 들어가면 이제는 요단강을 앞에 두게 됩니다. 바로 그때 이쯤 되면은 참는 데는 거의 이력이 붙을만 하지 않습니까? 혹 부정적인 말, 불평 나오려고 하다가도 아차, 그러고는 손으로 입을 가릴만 할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여전히 또다시 원성이 들끓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입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목적지를 바로 코앞에 두고서도 이 노릇이니 하나님의 역정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극약 처방으로 불뱀들을 보내십니다. 다 물려 죽게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려 죽었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모세가 또다시 중지해 놨습니다. 하나님 앞에 애원을 합니다. 하나님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로부터 비방이 내려집니다. 오늘 본문 21장 8절입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불뱀을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노소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단 것입니다. 구리뱀인 게지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처방입니다. 아니, 불뱀에 물렸는데 노소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단다. 그러면은 이게 치료 처방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고단수 지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말씀에 대한 무조건적 순명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명령에 대한 절대적 순종. 말이 안 되는 처방을 두고 사람들은 그거 쳐다본다고 낫나? 그거 쳐다본다고 치료가 되나? 약을 주든지 연고를 바르든지 해야지. 뭐 그렇게 생각하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거라도 안 하면 죽게 되었으니 어찌됐든 쳐다보게 됩니다. 어라? 그런데 쳐다봤더니 쳐다본 사람마다 낫는 거예요. 쳐다본 사람마다 살았습니다. 이해가 안 되어도 주님 말씀대로 행했더니 살아났습니다. 바로 이것을 깨달으라 라고 하는 조치였던 것입니다. 둘째는 바라봄의 영성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 그것 보기 위해서는 고개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위쪽을 향해야 합니다. 하늘을 향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시선 너머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어른거리기 마련입니다. 이는 모든 불평불만의 원인이었던 그저 땅만 내려다보는 시선, 그 시선의 정반대입니다. 자꾸 땅만 쳐다보니까 불평만 자꾸 생기고 불만만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선을 들어서 위를 쳐다보니 하늘을 우러러보니 하나님이 어른거렸습니다. 그러니 불평을 못하는 게지요. 불만을 못 내뱉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른거리는데. 그러기에 높이 올려다 보라라고 하는 이 분부는 불평 불만을 멈추고 믿음의 기도, 희망의 기도를 올리라, 그런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형, 그 십자가형 사건을 바로 이 불뱀, 높이 올려진 이 뱀에 비유하셨습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삽니다. 이 시대의 구리뱀인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극명한 깨달음입니다. 별 생각 없이 나쁜 말, 독한 말, 빈말을 남발하는 이 시대,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일침이 있습니다. 땅 그만 쳐다보고 하늘 보라고, 위를 보라고, 하나님 형상을 보라고.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사람들이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러면서 타령 일삼을 때, 그때도 늘상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 감사할 일만 자꾸 생깁니다. 죽겠다 죽겠다라고 하면서 여론이 비관만 늘어놓을 때, 그때도 연신 아직은 살만하다, 할 수 있다, 살 수 있다, 희망이다 라고 외쳤더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요수아와 갈렙이 그러했었습니다. 그 여론이 어마무시했지 않습니까? 모세만 죽을 지경이었습니까? 그들은 우리 밥이다라고 보고했던 요수아 갈렙도 돌맞아 죽을지 모르는 그런 여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 희망이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 분석이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오지 않습니다. 진단을 하려면 분석해야 되겠지요. 분석은 거기까지. 분석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분석에 매달리니 희한하게도 자꾸만 불안해집니다. 분석에 매달리니 자꾸만 절망합니다. 분석에 매달리니 이상하게도 희망이 없어져 버립니다. 참 희한하지요. 하나님 도움의 역사는 분석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음에서 나타납니다. 소망에서 나타납니다. 긍정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 임재에서 도움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적은, 기적은 거기에서 나타납니다. 분석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엉터리 같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면 그냥 따르십시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주님 뜻이라면 그냥 받아들입시다. 죽어가던 이가 벌떡 일어나는 별별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땅만 보지 말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높이 올려다보는 성관가족이 되십시다. 땅의 소출에만 기대지 말고 하늘의 돌보심에 의지하는 성관가족이 되십시다. 상처가 생살로, 고생이 축복으로, 불평이 감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추수감사절, 근본 감사의 사람, 그냥 절기가 되었으니, 추수감사절이 되었으니 감사를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근본이, 우리의 근본이 감사의 사람이 되십시다. 진정한 감사의 사람. 어떤 일을 만나도 할렐루야, 무슨 일의 결론을 보아도 아멘, 할렐루야, 아멘의 사람이 되는 우리 성관가족이 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땅에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품은 하늘을 향한 시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관가족들, 상처가 생살로, 고생이 축복으로, 불평이 감사로 바뀌게 되는 감사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도 할렐루야, 무슨 일의 결론이든 아멘이 되는 우리 성관가족들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땅 가운데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되는 우리 성관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수감사절 결론이, 이 추수감사절의 감사 제물이 우리 성관가족 자신들이 되는 이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